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로마서 1장 18절부터 지금 오늘 읽은 본문까지 계속된 내용들을 간추리면 이제 우리에게 분명해진 몇 가지 결론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죄상,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리고 언젠가는 분명히 있을 전 우주적인 종말,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예수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궁극적으로 무엇이 다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간해내고, 믿는 자 자신이 내가 믿고 무엇이 달라졌는가, 그리고 불신자들은 도대체 무엇이 문제이고 어디에서 저들이 우리와 다른가 하는 것을 분명히 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그것은 오늘 읽은 본문 중에 4절과 5절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사상입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래서 여기 있는 바와 같이 회개한 자와 회개치 않은 자 이렇게 나눌 수 있고, 회개한 자와 회개치 않은 말을 다른 말로 바꿔서 고집을 부리는 자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자된 것이 도대체 그렇지 않은 자들과 무엇이 다른가 하는 것을 여기 있는 단어들을 가지고 조금 추적을 해보면 뜻밖의 신자란 무엇인가, 불신자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아주 좋은 정의와 분별을 주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이 회개라는 말은 원래 1차적인 의미는 다시 생각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생각한다. 즉 다시 생각한다는 것은 본인의 생각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21장에 가시면 이 문제에 관한 대표적인 사상을 전달하는 실례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20절.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싫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냐?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 뉘우친다라는 말이 바로 그 뜻입니다. 첫째는 가겠다고 대답해놓고 안 갔고, 둘째는 안 가겠다 그러고 갔습니다. 뉘우쳐 갔다. 안 가겠다고 하는 데는 자기 나름대로 무슨 뜻이 있었겠죠. 그 시간에 놀아야 된다든가 다른 일을 해야 된다든가.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고 내 생각보다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이 좋겠다라는 어떤 판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걸 뒤에 뭐라 그러냐면 요한이 와서 이 구원의 도를 전할 때 세리와 창기들은 믿었지만 너희는 종시 뉘우치지 않았다.
이거죠. 뉘우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시 생각한다는 자연스럽게 뭐와 연결이 되느냐 하면 마음을 바꾼다와 연결이 됩니다. 다시 생각해서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본래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본문식으로나 이 예문과 연결해서 이해하기 좋게 얘기를 하자면 넓혀서 고집을 꺾는 것입니다. 자기의 고집을 꺾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자란 누구냐 그러면 진리를 알게 됐고, 그걸 알게 된 것으로 말미암아 본인의 생각과 고집을 꺾은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지혜요, 대단한 분별력을 지녔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이 부분에 대하여 마음을 바꿀 마음이 없습니다. 마음을 바꿀 마음이 없습니다. 말이 참 재미있게 됐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가시면 이 불신자들의 이 마음 상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약성경 265페이지 고린도전서 2장 14절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해하지 못한다는 뜻이 아니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고의로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을 받지 않고 그 받지 않는 여러 가지 마음 상태 중에 하나가 그것이 미련해 보이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이게 참 대단한 겁니다. 미련해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자연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죄인된 인류 일반을 놓고 볼 때 인간의 대표적인 속성이 뭐냐 그러면 자기의 생각이 가장 낫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이 가장 낫다고 생각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일은 종종 보시죠. 누가 무슨 일을 하다 잘 안 되면 비켜봐 해갖고 꼭 지가 해봐야 안 되는구나. 여러분 물러서는 게 인간입니다. 무슨 열쇠를 여는데 열쇠가 안 열린다. 비켜봐 했고 10명이 늘어선 사람이 다 한 번씩 해보고 나야 안 되는구나. 그러지 남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물러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꼭 해봐야 알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무시하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혹 무엇이 진리냐 무엇이 옳으냐를 안다고 할지라도 결정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훨씬 고집스럽습니다. 무지하며 미련하며 고집스럽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그래서 자신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자신이 요구하는 것과 맞지 않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는 것이 인간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는데 혹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불공평한 분으로 생각을 하죠. 불공평하고 변덕스러운 분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필요할 땐 안 찾아오시고 필요 없을 땐 주는 분. 악당들한테는 잘 되게 내비두고 좀 여태껏 악당으로 살다가 한번 착하게 살려고 그러면 어려운 일을 주시는 분. 뭐 도대체 일하는 것이 하나도 일관성이 있거나 공정하지 않은 분이라고 치부해버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게 이렇게 나타나죠. 왜 하나님은 일을 이런 식으로 하실까? 신자라 할지라도 종종 느끼는 의문 중에 하나 아닙니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실까? 그 중에 아주 가장 신앙적이고도 우스운 질문 중에 하나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되느냐? 라는 질문도 거기 있습니다. 십자가로 개 패듯 로마 놈들을 다 패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지. 그럼 난 훨씬 더 잘 믿었을 텐데 죽고 나서 믿으라는 건 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아마 예수님이 그 십자가로 로마를 다 두들겨 패고 또 했으면 난 그런 기독교는 싫다. 틀림없이 그랬을 텐데 지금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제 핑계를 그렇게 대는 거예요. 왜 죽냐? 그것도 치사하게 죽냐? 이리 내려와 보라 그런데도 괜히 폰만 잡고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소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럼 내려와 보면 되지 않냐고 뭐 쉬운 거 아니냐? 그렇게 갖다 한다고요. 즉 왜 하나님은 일을 이렇게 하실까라는 말 속에 뭐가 있냐면 적의가 내포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다고요. 그것이 일종의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신성입니다. 인류가 일반이 갖는, 인류라는 전체 인간이 갖는 가장 보편적인 생각이 이겁니다. 그래서 불신자와 신자의 싸움, 혹은 신자가 된 후에도 신앙이 굳어지는 싸움에서 언제나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는 문제가 뭐냐면 성경에 관한 싸움입니다. 성경에 관한 싸움인데, 조금 더 그걸 넓혀서 얘기하면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천국이 있냐 없냐, 성경 말씀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 말씀대로 살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들이 예수를 믿는 문제에서만 걸리는 것이 아니고 믿고 난 다음에도 더 깊은 신앙으로 가는데 언제나 거침돌이 되는 중요한 하나의 문제거리들입니다. 신앙을 결심하고 싶은 사람들, 혹은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거부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증거하는 것,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악질적으로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있으면 증명해봐라 하는 거죠. 지옥이 어디 있냐? 천국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건 성경을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즉, 성경 기록의 초점은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지옥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설명과 논증이 없습니다. 성경을 그런 시각에서 보면 다 실족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어떤 병에 걸려서, 뭔가 분명치 않은 병에 걸려갖고 병원에 다녀보신 적이 아마 좀 있을 텐데요. 이 병원에 가면 이거라 그러고 저 병원에 가면 저거라 그러는 그런 어려운 경우를 당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아는 아주 선배 목사님 한 분은 신경염이라는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신경염이라는 걸 알아내는데 1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유명한 의사들에게만 찾아갔는데, 어떤 분은 디스크다, 어떤 분은 무슨 중풍이다, 어떤 분은 뇌에 손상이 있다, 전신을 못 쓰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 알아낸 게 신경에도 염증이 생긴다는 걸 알았습니다. 신경염이라는 병으로 결국 병상 생활을 계속 하시다가 결국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근데 말하자면 이것이 척추에 어떤 문제가 생긴, 척추 신경의 방해를 받는 마비다라고 진단을 내린 분이나 뇌에 이상이 있는 것이다 라고 진단을 내린 분들이 다 이 시대에서 네로라 하는 분들이었습니다. 결국 나중에 신경염이라는 게 밝혀졌는데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우리가 이 의사들을 찾아갖고 이런 진찰을 받을 때, 이분은 맞는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닌 것 같다 라는 판단을 본인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병원에 좀 많이 안 다니고서 잘 모르겠지만, 저는 많이 다녀서 좀 압니다. 병원, 그럼 저만큼 다닌 사람도 드문데요. 이 사람이 맞다, 이 사람이 틀리다를 뭘로 알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이 의사는 신뢰할 만하다, 이 의사는 신뢰할 수 없다 그럴 때, 당신 졸업장 봅시다, 면허증 봅시다, 이렇게 안 하지요. 뭘로 합니까? 그 사람의 진찰이 얼마나 정확한가를 보는 겁니다. 그걸 뭘로 정확한가를 보죠? 이 사람이 집어내는 증상들이 맞는가를 보는 겁니다. 요렇게 아프죠? 요렇게 하면 요렇게 되지요? 요쪽으로는 움직일 수 있는데 요쪽으로 움직이면 요런 증세가 나타나죠. 이 증세를 정확히 맞추어서 결론을 내면 맞는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전 한의와 양의의 양쪽 다 어떤 필요성을 인정을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얘기할 땐 한의사를 찾아갔을 때 신뢰감을 가지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의에게 가면 그 진찰이 애매해요. 그냥 몸이 허해서 그래요. 이거는 굉장히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요건 지금 요렇게 내려오는 신경을 여기서 이렇게 몇 번째 요추가 압박해서 지금 요 신경이 연결된 왼쪽 다리에 이런 증세가 나타나는 겁니다. 요 엑스레이를 보십시오. 여기가 조금 돌출되어 있죠? 여기로 신경이 지나는데, 이래야 말이 되지. 몸이 허하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피곤하고 좀 두통 비슷한 기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하도 피곤해서 말이죠. 이게 병이 아닌가 싶어서 어느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의사와 개인적인 약속을 하고 만났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목사님? 이제 상당한 배려를 하는 겁니다. 요새 종합병원 가고 3시간 줄 섰다가 30초 받고 나오는데 그래도 이제 특별히 시간을 내준 겁니다. 선생님, 저 굉장히 피곤하고 이렇게 눈도 아프고 두통도 나고 아주 피곤합니다. 목사님, 저도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나왔죠. 누구나 있는 거다 말이죠. 누구나. 그거는 참고 살아라 이거예요. 이거랑 똑같죠. 저는 이상하게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파요. 이건 말이 안 맞는 거란 말이에요. 한 번은 영화관을 갔는데 말이죠. 이렇게 자리에 앉았는데 앞에 이제 본 영화가 막 시작이 됐는데 사람들이 늦게 자리를 찾으러 왔고 이제 서성거렸습니다. 이렇게 우리 뒤에 있는 어떤 젊은 대학생 한 녀석이 큰 소리로 이렇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에, 야, 누구야? 난 참 이상하다. 왜? 난 앞에 사람이 서 있으면 왜 화면이 안 보이냐? 이런 건 진찰이 아니라고요, 말하자면.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제 또 나중에 가면 맨 이 얘기만 기억하고 계시죠? 성경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무엇으로 아느냐? 지옥이 있다는 걸 뭘로 아느냐? 그것이 어떻게 있다는 것을 너희가 확인할 수 있냐? 이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같으면 의사가 내가 어느 학교 나왔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고쳤느냐? 이 얘기는 없어요. 이 얘기는 없고 뭐만 있냐면, 내 진단이 정확하다는 증거를 뭘로 제시하냐면, 당신은 이 병에 걸려 있는데 그 병의 증세는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쓴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시작을 이렇게 하죠. 하나님이 있다는 걸 뭘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에 대한 답은 하나도 없어요. 선악과를 왜 만들었느냐도 설명이 없어요. 그렇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요. 그리고 맨 무슨 얘기예요? 근데 인간이 나를 배반하고 생명과 복의 근원으로부터 떨어져 나갔다. 그래서부터 인간에게 부패가 있고 타락이 있고 죄가 있고 모든 고통이 시작됐다. 그 고통은 이것이다. 근친상간이 있으며 형제끼리 죽이는 일이 생겼으며 아무도 마음을 편히 먹고 살 수 없게 됐다. 누구나 죽고 만다. 아무리 많이 벌어도 그것이 그를 행복하게 하지 못하며 아무리 하고 싶은 걸 해도 그것으로 마음의 위로를 받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다. 왜냐? 죄인이고 그 죄를 돈이나 건강이나 세상의 어떤 재물로도 그거를 메꿀 수 없다. 그거예요. 위암이 걸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낫습니까? 아까진기를 마셔라. 이건 아니다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무엇을 제시하고 있냐면 우리가 걸린 병이 뭐며 그 병이 왜 생겼으며 그 병이 죽을 병인데 그 죽을 병인 것이 확실한 게 무엇이냐라는 증세가 너무나 정확히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너무나 정확히. 그래서 이 인간의 죄악된 현상에 대한 그 정확한 그 분석, 그 정확한 지적, 이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여러분도 잘 아시는 미우라 아야코라는 사람이 그 자서전식으로 쓴 빛은 여기에, 아니 길은 여기에라는 3부작 책이 있죠. 이분이 그 예수를 믿게 되는 동기 중에 하나가 본인이 그 기독교에 대해서 그러니까 진리와 절대에 대해서 굉장한 혼란 상태에 있다가 그래서 죽으려고 하고 허무감에 휩싸여서 염세적인 자리에 들어갔다가 어느 날 성경을 우연히 한번 본 게 누구의 권유로 본 게 전도서를 읽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전도서에 뭐라고 하냐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는 구절을 만나는 거예요. 자기는 생각하기를 기독교라는 책은 굉장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렇게 고상한 사상을 전하는 책일 걸로 봤는데 거기에 자기가 품고 있는 더 이상 절망할 수 없고 더 이상 그 허무할 수 없는 사람이 가졌던 생각보다 더 허무한 글이 쓰여져 있는 바람에 깜짝 놀라는 겁니다. 아니 성경이 이런 책이더란 말입니다. 난 기독교인들이
처절한 현실을 외면하고 지들끼리 모여서 조차 그러고 서로 부추기면서 사는 약간 그 현실 도피적인 집단인 줄 알았더니 이렇게 현실을 정확히 지적하는 내용들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란 말인가. 그래서 더 두저겨 봅니다. 해 아래서 하는 수고가 모두 헛되도다. 지혜로운 것이 무엇이 유익하며 잘 살고 승리하고 명예를 얻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단 말이냐. 미련하게 살고 실패하고 절망한 사람의 죽음이나 지혜롭고 성공한 사람의 죽음이나 뭐 다른 것이 있단 말이냐. 여기서 충격을 받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것이 성경의 기록의 초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발견하는 것도 그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야, 이것이 인간이다. 맞다. 우린 정말 이 꼴이구나라는 걸 확인해야 되는데 어떤 꼴이 되어 있느냐면 의사한테 찾아와서 이제 폐병 4기가 이제 의사한테 저 이상하게 이게 통증이 있고 몸이 나른한데 어떻게 된 겁니까? 엑스레이를 찍어서 보십시오. 당신 폐는 이렇게 이제 다 썩었고 당신 이제 얼마 살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요양을 하시고 영양식을 먹으시고 이런저런 약을 먹으십시오. 그래 이걸 치료가 됩니다. 아니 그걸 내가 어떻게 꼭 그래야 된단 말입니까? 당신 가끔 기침하면 피도 섞여 나오죠. 당신 오후만 되면 미열이 있죠. 그럼 무슨 일을 할래도 힘이 없죠. 나른하지요. 맞습니다. 당신 이 병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분명한 증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환자가 한다는 소리가 우리 옆집에 사는 사람은요 매일 피를 흘리고 매일 누워서 꼼짝도 못하는데 어저께도 살아있고 오늘 나올 때도 살아있었어요. 언제 죽는단 말이에요? 괜히 돈 벌려고 지금 나한테 후라이 까는 거죠. 그리고 간단 말이에요. 그럼 남은 게 뭐예요? 돌아가시는 것만 남았단 말이에요. 이 싸움에 지금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가 너희는 이런 중병에 걸렸다. 너희는 돌아와 고침을 받지 않고 나에게 구원 얻지 못하면 너희는 죽고 만다. 죽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이 세상에서의 존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가고 만다. 영원한 형벌 속에 간다. 돌아오라. 어디요? 저 사람들 악당으로 사는 사람들도 아직도 잘 살고 있고 잘 먹고 있고 뭐 허리가 48인치인데 뭐 아직도 살고 내가 왜 믿어야 됩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것과 방불하다. 이것이 성경이 지금 얘기하는 초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성경 속에 있는 기록의 가장 중요한 기록 초점과 그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란 결국 이 말에 대해서 귀를 가리우는 자라는 겁니다. 고집을 부리고 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죠. 고집을 부리고 성경을 일단 안 들으려고 그러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우기다가 결국 이 사실이 증거가 돼도 뭐라 그러냐면 조금 전에 환자와 같이 다들 그렇게 다 살고 있는데 왜 나만 그 말을 들어야 됩니까? 라고 거부를 한다고 고집을 부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고집이란 말은 굳어진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4장으로 가보시죠. 그에 대한 아주 적절한 표현이 있습니다. 신약성경 314페이지 에베소서 4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그러니까 불신자 일반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총명이 어두워져서 무지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모르고 말을 들어도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모를 뿐만 아니라 게다가 혹 깨닫는 마음이 있어도 그러니까 무엇이 옳은지를 알아도 마음이 굳어진다고요. 마음을 굳게 하고 거스려서 고집을 부린단 말이죠. 옳은 걸 알아도.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 신자라 할지라도 제일 큰 병이 뭐냐면 왜 나만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아닙니까? 어떤 일에 있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압니다. 그러나 그때 물론 내가 잘못했지. 그러나 당신 같으면 그때 참을 수 있겠어? 이것이 우리가 하는 일반적인 변명 아닙니까? 당신 그 일을 참을 수 있겠어?
아니, 자식이 매를 맞고 있는데 옳고 그른 건 관두고 자식을 맞는 걸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있는 부모가 어디 있어? 이거 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맞을 짓을 했으면 맞아야죠. 죽을 짓을 했으면 죽어야 되고. 그러나 옳고 그른 게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라면 그러면 참을 수 있겠어? 이건 뭐냐면 모두가 안 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옳고 그른 것을 무시하려는 배짱이 인간 모두에게 있는 것을 가장 잘 나타내는 증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면서도 이 말을 제일 많이 합니다. 아니, 그걸 어떻게 참어? 어떻게 그걸 가만히 있어? 아니, 그럼 나더러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런 말들은 다 옳고 그른 것을 떠난 죄스러운 일을 할 때 많은 동조자의 편을 들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우리가 갖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굳어진다는 말이 이제 말하자면 고집을 부린다, 마음이 굳어진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정확히는 이제 예를 들면 태양빛이 장렬할 때 그 밑에 버터를 갖다 놓으면 녹습니다. 그러나 거기 진흙을 뭉쳐서 갖다 놓으면 녹지 않고 굳어집니다. 그 뜻입니다. 정확히. 진흙이 햇볕 아래 굳어지는 것 같은 걸 말합니다. 햇빛을 쬐었더니 뭐는 녹고 무엇은 굳어지는 겁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사실이 무엇인가, 무엇이 진리인가를 증거하면 깨닫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무엇인가를 나타나면 마음이 굳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낸 인간의 결정입니다. 예수님이 오시자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마음이 녹고 회개하고 항복한 것이 아니라 그를 몰아냈다고요. 이건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마을에 이제 그냥 뭐 이렇게 지지고 볶고 사는 인생들이 사는 곳에 아주 좋은 부부가 왔습니다. 남편도 정말 가정을 잘 지키고 부인도 정말 정숙하고 그래서 아주 그 모범적인 가정이 이사를 왔어요. 그러자 마을 전체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남편들은 하나같이 아내를 꾸짖을 때마다 누구네 집 부인을 봐라 이렇게 하고, 부인들은 전부 남편한테 바락바락 악을 쓸 때마다 그 집 남편을 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모든 마을이 회개하고 좋아진 것이 아니라 마을 회의를 열어서 그 부부를 쫓아냈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요 근래에는 그 전원일기에서 그런 테마로 한번 나왔었습니다. 일령이네가 어렵게 사는데 뭐 전원일기 안 보시면 이제 예수도 못 믿게 생겼어요. 그 일령이 부인이 아주 알뜰하게 잘 살림을 합니다. 어디 외출을 할 때가 있으면 친구 옷을 빌려서 입고 나가고, 또 거기 무슨 물건 팔아 오는 장수들이 있으면 다 거기서 대강 사서 쓰는데 이 사람은 안 사고 꼭 동네 나가서 도매상에 가서 몇십 원이라도 싸게 사는 겁니다. 그러자 꼴이 보기 싫어진 거예요. 모두가 다 편하게 살고 싶은데, 돈을 조금 더 줘서라도 여기 온 장수에게 사고 싶은데 그 중에 누가 하나 난 나중에 도매상 가서 사겠어. 그러면 거기서 사는 사람들이 정죄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 따돌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젠 저 일령이 부인이 복길이 엄마가 빌리러 오면 다 우리 주지 말자. 고모 호수를 빌리러 오는데 다 없다 따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감자를 먹고 있다가도 오면 감추고, 노골적으로 그다음에 놀리는 거예요. 쫓아내는 겁니다. 물론 그 극에서는 좋게 결론이 났습니다. 이 복길이 엄마 덕분에 우리 모두가 사실은 그나마 검소하고 절제하고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이 보배다 라는 것으로 좋게 결론을 냅니다만, 그건 그 글을 쓰는 이의 신앙 때문에 그 글을 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누가 정당하게 검소하게 사는 사람을 내비둡니까? 안 내비두죠. 안 내비둡니다. 그게 우리 마음의 굳어짐, 고집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뭐냐 그럴 때, 불신자는 끊임없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혹 틀린 것이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 책임이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불공평하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죄를 만들었기 때문이요. 하나님이 환경을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이요. 나에게 너무나 억울한 일을 많이 베풀었기 때문에 나는 참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됐다는 것이고, 신자는 뭐가 다르냐? 아닙니다, 하나님. 이렇게 된 것은 전부 제 책임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입니다. 그럼 뭘 놀라게 되냐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벌레 같은 인간을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이 결론을 갖고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그러실 수 있습니까? 인간 중에 우리가 괜찮은 인간을 만나도 깜짝깜짝 놀라는데 그 비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인간,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인간, 그리고 노골적으로 하나님이 어디 있어? 야,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를 놔두는 하나님, 그리고 그 사람마저도 가능하면 회개케 하여 구원 얻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악인과 선인에게 비를 주시는 하나님, 해를 주시는 하나님. 악당이 잘 사는 거 보면 좀 약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얘야, 미운 놈에게 떡 하나 더 주는 거다. 나중에 어차피 지옥 갈 것 같은데 살아있는 동안이라도 잘 먹어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항복스럽지 않으십니까? 마땅히 하나님, 제가 항복합니다. 하나님은 경배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그 결론에 동의하십니까? 안 하면 이 큰일이죠. 아멘. 여기가 아멘입니다. 우리가 뭐가 달라졌느냐? 바로 이겁니다.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어떤 악한 일과 어떤 더러운 일이 세상에 생겨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저걸 불쌍히 여기신다. 죄를 못 보시는 하나님이 참고 계시는데 내가 왜 성질을 먼저 내랴? 이게 신자의 변한 지점입니다. 세상의 꼴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는, 신자가 뺏겨서는 안 되는 시각이요, 신자된 자랑이요, 신자된 차이입니다. 이 복과 이 시각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그분의 오래 참으심에 대하여 감사하는, 그래서 동참하여 인내하는,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권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우리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고 오래 참으시사 구원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기다리심과 베푸시는 구원과 은혜에 동참합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쓴 마음을 빼앗으시고 더럽고 증오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빼앗으시고 사랑과 용서와 관용과 온유와 인내와 기다리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신자된 우리의 이 주님 앞으로부터 받은 이 영원한 복을 인하여 감사하며 살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